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9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원죄 교리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원죄에 대한 교리에 대한 근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만나본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이 원죄 교리를 다 믿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걸 교리로 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은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은혜롭지 않은 걸 보면 압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합니다.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교회 생활 중에 성도들의 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갈등도 많고 서로 다툼도 많고 또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복음학교를 다녀온 어느 목사님께서 복음학교에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귀한 거를 깨달은 거죠. 그런데 참 어이없는 일이기도 하지요.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럼 그동안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음학교 가서 깨달았다면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생활을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저 거짓말도 해봤고 남의 것 손대보기도 했고 어릴 때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속썩이기도 했고 또 아주 음란한 것들에 내가 빠지기도 했었고 누구랑 싸우기도 했었고 뭐 그런 내가 죄를 지었었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직도 교인들 중에 나 죄인, 그렇습니다. 솔직히 제 인정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 속도 많이 썩여드렸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행동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없다, 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갈 자라는 겁니다. 구제불능이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무언가 좋게 볼 게 하나도 없다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지옥밖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동의 안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아니요,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끔찍한 죄인들, 또는 가정 파괴범이나 살인을 여러 사람 죽인 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뭐 당연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니 뭐 어릴 때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뭐 또 좀 방탕한 일도 좀 갖고 또 거짓말도 좀 하고 이랬던 것 가지고서 지옥에 가야 된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개념을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괜찮은 죄인. 네. 자기는 괜찮은 죄인이에요. 아주 나쁜 죄인은 아니고 그래도 그냥 평균 정도 중간쯤 가는 죄인, 큰 죄인은 아니고 작은 죄인, 이런 식의 개념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피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영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죄를 실제로 지은 열매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었다, 끔찍한 죄를 지었다,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 죄를 짓기는 하지만 아주 작은 죄, 또 그런 죄도 사람들 눈에 거의 드러나지 않고,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건전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양을 가지고 사람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을. 여러분, 사과 나무인지 아닌지는 사과 열매를 많이 맺은 것을 보고 아는 겁니까? 열매가 하나밖에 안 맺혔는데 그 맺혀진 열매가 사과예요. 그러면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죠. 그건 열매가 많이 맺히든 안 맺혔든 그냥 나무가 사과나무인 겁니다. 죄가 있으면 죄인인 거죠. 뭐.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니까 죄가 나오는 거죠.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닌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읽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성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또 폭로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든 안 믿는다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 로마서 3장에 와서 또 유대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동의를 안 하니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해서 계속 항의합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유대인들의 큰 특권 중에 하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죄를 안 짓고 의인인 것은 아니라. 우리가 아이가 여럿 있는데 큰 아이에게 아빠가 어떤 말을 다른 동생들에게 전해주라고 큰 아이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큰 아이의 특권이죠, 그죠?
대표로 자녀들을 대표로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가 지시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큰아이인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하는 말을 큰아들이 들었다고 큰아들이 아버지 말을 잘 듣는다는 보장은 아닌 거죠. 유대인을 하나님이 택하시기는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지만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뜻대로 잘 살았다는 증거는 아닌 거죠.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짓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똑같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점에 대해서 지금도 동의 안 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본성, 죄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본성으로는 모든 인간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죄는요 율법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또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문제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이 어떠냐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1995년 10월 7일자 국민일보 칼럼입니다. 스크랩을 해두어 썼는데 한 20년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그 칼럼을 쓴 필자가 서울대학병원 특실에 입원해 있는 어떤 지인을 찾아간 그 일을 썼어요. 그분은 외교관이고 이제 대사로 오랫동안 일하시던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입니다. 아주 신사 중에 신사죠. 외교관이고 대사였으니 매너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주 예의 범절이 깍듯한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을 찾아 병실에 들어가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팔을 낚아채면서 구석에 가서 아주 민망한 이야기를 하세요. 죄송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대사님께서 쌍욕을 하시더라도 너무 난감해하지 마시고 양해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아주 난처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평소에 욕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보시고 60평생 욕이라고는 안 해보고 누가 욕을 하면 그렇게 민망해하고 싫어하시던 이분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누가 찾아오든지 간에 입에 담기 힘든 욕을 막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고 너무 죄송하고 손님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간병인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 대학병원 특실마다 입원해 있는 우리나라 사회에 그래도 꽤 상류층 사회에 사는 사람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간병을 오래 했는데 이분들이 정신줄을 놓고 난 다음부터 별의별 해괴한 짓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욕을 하는 거는 아주 양반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어 뜯는다는 거예요, 사람. 그러면서 그분이 그 컬럼에다가 썼어요. 사람이라는 다 본성이 똑같은 모양이다. 막 욕을 하고 싶고 누구를 막 물어 뜯고 싶고 그런 본성을 평생 누르고 억제하고 사는 것뿐이지 그 속에 본성으로 들어가 보면 똑같은 모양이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꾸미고 드러내는 것 가지고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지를 따지고 싶으신 게 아니고 본성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오늘도 여러분의 본성을 하나님이 짚고 싶으신 거예요. 11절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인됨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합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고 선한 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그냥 오늘 와서 처음 읽으시는 분들도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진짜 하나도 없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선한 사람도 다 입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정말 그런가? 여러분, 지난 세월 사시는 동안에 선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까? 아, 참 저 사람은 인격이 고귀해, 이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꽤 괜찮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 꾸며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고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을. 1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여기서부터 사람의 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는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 같이 보여도 그 사람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 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이 원죄라고 말하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죄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짓는 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주 정말 끔찍하고 악한 죄도 있고,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나요? 참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런 죄도 있고. 근데 선악과 따먹은 것은 어느 정도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건 어느 정도쯤 들어가는 죄 같아요?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큰 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사탕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그 사탕을 먹었어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는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사탕을 먹었지, 이제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나가. 자, 이랬다면 사탕 먹은 아들도 잘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도 너무했잖아요. 아니, 먹지 말라고 한 사탕 먹었다고 아들 아니라고 그러고 내보내요? 이건 너무 지나치잖아요. 근데 선악과 따먹은 게 꼭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었습니다. 이제 나 끝이야, 에덴 동산에서 나가, 그랬잖아요.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수긍이 안 되나 봐요. 거짓말 좀 했어요. 나도 어릴 때 부모님 속도 좀 썩였습니다. 그래, 남의 거 손도 좀 댄 적이 있고, 때때로는 나 부끄럽게 음란한 일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된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선악과는요,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작은 죄 중에 하나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 죄가 온 인류의 원죄라니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선악과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부터 내쫓은 죄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주 작은 영역인 것 같아 보여도 여기도 하나의 왕국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음에 유혹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가? 왜? 따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셔.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다 먹으라고 그러지 왜 하나는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나도 하나님처럼 된대. 마귀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마음에 자꾸 심어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와가 그걸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이 벌써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 선악과가 진짜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맛있는 걸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선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시나 봐.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마귀가 주는 마음을 품어버려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내쫓는 거죠.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셔? 먹고 싶은데 왜 먹지 말라고 그러셔? 나는 먹을 거야. 그리고 결국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아니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쫓아 버린 거죠. 아담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아담의 마음에도 똑같이 유혹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내가 먹으라는 거예요. 아담도 잠시 갈등이 오지만 하나님을 버립니다. 아내 말을 받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무슨 죄지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절한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계시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죄의 본성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이 죄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십니까? 사람은요, 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마음대로 못 사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적이 없으셨나요? 하나님 내 마음에 왕으로 계시는 것이 싫어, 부담스러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건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속성입니다. 자녀 길러보면 어쩔 수 없이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어릴 때는 곧장 말을 잘 듣더니 아이들이 자라면서 서서히 반항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때마다 아이들이 토를 달고 거부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또 말 안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쯤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이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아빠는 마음대로 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모든 거 다 엄마 아빠 마음대로지 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엄마 아빠가 몇 가지만 꼭 해라, 몇 가지는 꼭 하지 말라 그랬지, 어떻게 모든 걸 다 엄마 아빠가 다 마음대로 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또 말을 하면 또 진짜 정말 싸움 나는 거죠. 그때는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독립선언을 했구나.
이제 독립군이에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어. 엄마 아빠 손대지 마.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이야.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내 인생이야. 그러니 엄마 아빠 이제 손대지 마. 간섭하지 마. 사람의 본성 속에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여러분, 가장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 부모 아닙니까? 부모님에게 그래요. 그건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한번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진짜 하나님 믿은 거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사이에서 중심은 자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떠납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에 대한 선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제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 자신이에요. 마귀가 결국은 그렇게 부추긴 거죠. 이것이 죄의 본성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 하나님이 마음의 왕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결국은 갈 데가 지옥밖에 없어요. 열매가 많든 적든, 죄의 열매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그는 이미 지옥 갈 자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부자 관원인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부자요, 관원이요, 청년인데 믿음도 좋아. 꼭 사회 삼으시기 바랍니다. 뭘 더 찾겠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네 가지가 다 있는데. 그러니 대단한 사람, 영생이 있으면 그 청년이 얻는 거죠. 부자요, 관원이요, 청년인데 영생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대. 뭐 더 볼 게 있겠어요? 당연히 그 청년이 영생을 얻은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부족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가지고 있는 재산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천국에서 내 상급이 클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영생을 얻으려면 가진 재산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구나.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 아닙니다. 영생 얻는 조건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내가 부자요, 관원이요, 젊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갈망도 있지만 물어보고 싶다. 영생을 얻으려고 했으니 물어보고 싶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주님이 가진 재산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마음의 주님이신 사람, 하나님이 마음의 왕이 된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랬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산 다 나눠주고 주님 저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나눠주고 영생 얻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죽게 될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일에도 가진 재산 다 씁니다. 빚까지 져요. 수억 원의 빚까지 진다고요. 이 생명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 병원에다가 그 엄청난 돈 다,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다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 육신의 생명도 연장하려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겨우 몇 년 더 사는 거잖아요. 빚은 엄청나게 지고. 그런데 영생이에요. 육신의 생명도 아니고. 가진 재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건 뭐 수지 맞은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 순간에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왜?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돈이었기 때문에. 돈이었어요. 돈이 그 사람의 낙이고 기쁨이고 사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돈 나눠주려니까 이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렇게 귀한 영생을 얻으려고 와놓고도 돈하고 영생하고 비교가 돼요? 그런데 이게 비교가 될 정도가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떠나갔어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돈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못 얻은 겁니다. 왜? 율법을 안 지킨 거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대.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의로워지는 거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죠. 사람이 마음에 돈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도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살 수 있다. 이거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의지력이 강하고 명예심이 강하고 그러면 속마음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속마음은 돈이 왕이에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살고 믿음도 좋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구원받으면 저 사람이 제일 먼저 받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천국에 갈 사람인지 지옥에 갈 사람인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주님이 왕이시냐고 하는데 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겉으로 믿음 좋은 것처럼 꾸밀 수 있다고요. 마음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진 것은 참 너희들이 귀한 특권이지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이 없어라는. 너희들의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율법은 우리 마음을 뒤바꾸지를 못합니다. 율법은 그저 우리가 죄인인 것만 인식하게 해줄 뿐이에요.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그건 어떤 걸 깨닫는 걸 말하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었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는 가고 싶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부담스러웠어요. 하여튼 하기 싫은 것만 하라 그러고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끔찍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아주 너무 싫은 삶이었어요. 낙이 없는 삶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아주 뿌리 깊은 지옥의 자식이에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은 것 자체가 지옥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럼 뭐 딴 사람 확인할 거 없이 본인 자신만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벌써 그래라, 너 싫으면 너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실 수 없으셔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계속 두드리죠. 내가 너 마음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너 마음에 들어가야 너가 영생을 얻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였잖아요. 그게 영생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그걸 몰라요.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산다는 걸 몰라요. 교양 있는 사람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몰라요. 왜? 죄의 열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해요. 나는 사이코패스 같은 저런 사람 아니야. 나는 살인, 무도 그런 사람들 아니야. 나는 가정 파괴범 이런 사람들하고 질적으로 달라. 나는 이건 정말 무서운 착각인 거죠. 차라리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금방 인정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수준 높은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 안 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으면서도 교묘하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자기가 이런 사람처럼, 혼자 있을 때는 끔찍한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것을 몰라요.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깨달았다면 은혜가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은혜 생활의 시작이 된 겁니다. 노진준 목사님 저희 교회도 오셨었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를 꼭 전도하고 교회로 모시고 싶었어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교회 가십시다. 아버지가 아주 일거에 거절하셨어요. 나 교회 싫다. 아버지가 교회가 싫다는 말을 하나님이 싫다는 말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교회 가야 될 이유를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지옥에 가요. 예수님 믿어야 죄 사함을 받는다고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무슨 살인죄를 지었냐? 도적질을 했냐? 내가 죄가 있다면 너 기르느라고 고생한 죄밖에 없다. 그랬더니 정말 마음에 아버지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아버지에게 죄를 깨닫게 해드려야 되는 거룩한 사명감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아는 죄, 자기도 아는 죄, 아버지의 죄, 아버지에게 알려드렸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술 마시고 와서 나를 이유도 없이 때린 적 있잖아요. 그건 죄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랑 싸울 때 엄마한테 손찌검 한 적 있는 거 내가 봤는데 그것도 죄잖아요.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지은 죄를 조목조목은 알려드리느라고 그날 엄청 혼이 났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실 깨우쳐 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기적이에요.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은 이미 내 속에 생명의 시작이 된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니까 비로소 내 실상을 알게 되는 거죠. 지난 다시복음 앞에 집회 때 외액선교의 유병국 선교사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사역하실 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 근처에 있는 무슬림 고등학교의 선생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성경을 배우고 싶다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배우고 싶다는데 성경을 가르칠 수밖에 없지요, 선교사님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알아보니까 이분이 성경을 배우려고 온 동기가 선교사님에게 무언가 시비거리를 만들고
선교사를 내어 쫓으려고 온 거예요. 이분이 아주 무슬림 교리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과 논쟁을 하려고 온 거예요. 자, 성경을 배우고 싶다는데 성경을 가르쳐야 되나? 아니면은 뭐 의도가 그런 의도니까 아주 모른 척하고 거부해야 되나? 그래도 성경을 배우겠다고 온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성경을 가르치기로 마음이 결심은 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한 가지 지혜가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제가 성경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선생이고 당신은 제자인 학생이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성경을 가르쳐 드릴 텐데 질문하고 싶은 게 생길 겁니다. 제가 질문하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질문할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자. 자기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형리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4번 만나기로 약속한 거죠. 첫째 날 사형리를 가르치는데 얼굴이 막 몇 번이고 일그러지는데 말을 하고 싶어 하더래요. 그래서 질문을 해도 되냐? 제가 질문할 시간을 드릴 때까지는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막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래요. 2번째 시간에 아주 막 진땀을 흘리더래요. 질문해도 되느냐? 아니요. 질문할 시간 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3번째 시간에는 거의 죽을 것 같이 힘들어 하더래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4번째 원리를 가르치고 이제 질문을 하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질문할 시간을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결국 그날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다 가르쳐 드렸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질문하시기도 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제가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라고. 그럼 당신이 기도하시고 싶으시면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토해내는 회개의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래요. 기도를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래요.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당신한테 성경을 배우는 중에 그래. 처음에는 자기가 무슬림 교리로 당신과 시비를 붙어서 당신을 내쫓으려고 그렇게 내가 왔는데 4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내가 알게 됐다. 바로 이 자리에서 간증하신 내용이죠.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그가 마음을 열고 진짜 복음을 들으면 그가 알게 돼요. 내가 왜 죄인인가를, 무엇이 죄인가를.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내쫓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내쫓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어디를 가겠어요? 지옥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그 죄인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다 훌륭하다, 경건하다, 아주 교양 있다, 법 없어도 살 것 같다 말은 해도 내 속에 내 중심은 정말 흉악한 죄인이었다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인정된 사람은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이제 예수 믿는 진짜 구원의 삶이 시작이 된 거니까.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오시는 주님을 내가 기쁨으로 오세요. 주님, 제 마음에 오세요. 제 마음의 왕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니까. 율법은 도무지 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못 만들어줘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내 속을 뒤집어 놓으셔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게 만드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제 죄를 깨달은 날,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그날 밤에 제 안에 일어난 변화는요, 소원이 하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내 종아라는 말 한마디 듣는 것. 어떻게 사람의 인생에 소원이 그거밖에 없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날은 정말 저에게 아무 다른 소원이 없었어요. 그건 기적이죠,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말 지옥에 갈 그런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게 언제입니까? 이것을 깨닫고 나면 모든 상황이 감사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이걸 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은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모든 상황이 감사하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소련이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이제 개방이 되면서 문을 닫았던 교회들이 문을 열게 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배당을 다 내부로 정리하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바깥에 누가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예배당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서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어느 여자분 네 분이 서 있습니다. 들어오지도 못해 예배당에. 누구시냐고,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거리의 여자, 창녀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이 목사님이 느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값없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예배당 바깥에서. 그리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 안에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은혜롭습니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것을 깨달으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롭습니다. 필립 얀시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한 가지, 그게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는데 그 대답은 은혜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가 없고 오직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가 은혜예요. 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은 간증을 가지고 모인 곳이 교회니까. 여러분, 이제 눈을 열어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죄인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어 쫓았는, 나는 하나님 싫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시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어떻든지 하나님 안 보는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두들기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오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 예수님이 왕 되시는 이 은혜가 분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솔직히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솔직히 싫어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내어 쫓았던 사람입니다. 수도 없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오셨습니까?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 예수님을 왕으로 제가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와 은혜로 도와주시는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정한 죄의 본성과 뿌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눈을 떠 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신 은혜로 도와주시는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주님 임하여 주소서. 죄 같지 않게 여기며 무심히 지났던 하나님 진짜 무서운 죄를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와 은혜를 주여 도하여 주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주관해 주소서. 주님 인도해 주소서. 주님 역사해 주소서. 주님 마음을 여니 주님 임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소서. 주님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소서. 한 마음에 갈급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줄도 알았고 또 하나님 외면하고도 살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주님 저희 가운데 빛으로 온전히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 왜 방황하고 살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으로 눈이 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인데도 끊임없이 찾아오신 주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 주님 이제는 마음을 열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며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은혜로 깨닫기를 원하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겉으로 경건으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일일이 안수하소서.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또한 복을 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직 이 믿음이 되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소서.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그의 심령도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도 우리 가족들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이 기업에 복을 주셔서 마음껏 돕고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해주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해주소서. 민족의 지도자들, 이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이 민족의 통일을 주시고 북한에는 동포에게 속히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소서. 주님,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힘주소서. 함께 하심을 늘 보여주소서. 핍박당하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싸운 들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진정으로 마음이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